이사야 7장 1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강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왕 땅에 별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와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온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때에는 천그루은 1000개 자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는 쉽게 말하면 참 문장가죠. 문장가이기도 하고 거의 시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읽으면서도 참 이런 표현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아주 멋지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만 읽는 저희 입장에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또 풀어내야 되고 여기 내용에 담긴 것들을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자면 이 본문은 이사야가 유다 왕 아하스에게 두 번째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북쪽 아람이죠.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이제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동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남유다를 침략해 굴복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아하스에게 어제 본문을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결단코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고 견고하게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이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형식의 문장이 많죠.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모습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목소리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하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저자가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하스라고 하는 남유다 왕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선지자가 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거 사사시대에도 기드온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것은 그때에는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행할진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확정을 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달라고 징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어떻죠?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봐라. 네가 징조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11절에 보면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한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에게 징조를 구하기만 하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으로라도 너에게 이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내 나라를 지킬 것을 그 약속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예를 들면 믿음에 대한 호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짧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 표현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짧은 한 구절에 정말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요 아하스를 성도로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성도라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너무 기본적이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하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아하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의 믿음의 자리가 어느 만큼이든 그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걸 계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다.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세상 가운데 천명하고 믿는 자로서 행동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라도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구원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멀리 무슨 그다음에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익숙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과정에 이게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때로 멀리까지 계산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은 이때쯤부터 벌써 한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하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에게 너를 향한 구원을 지금 펼쳐 보이겠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이 맺고 연합을 해서 또 남유다와 아하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마음이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와 그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의 요구에 대해서 아하스가 아주 그럴듯한 답을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경건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나는 대개 우리가 이 표현을 쓸 때는 어떤 표현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아하스는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이 아하스의 뜻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마음속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류하고 아하스는요, 세상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선의 일,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요구하면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한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했다는 증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아하스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앗수르의 손을 잡습니다. 그게 이제 남유다의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면 17절을 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믿음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이전에 없었던, 유례 없었던 그런 참혹한 시간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뒤에 보면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그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아하스는 듣기에는 경건해 보이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 많이 하잖아요. 그저 물어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청산유수죠. 믿음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저 그 믿음이 가득해 보이는 그 말 뒷면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 부족한 믿음, 불신앙의 자리가 아주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호소하듯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아주 당연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고백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앗수르의 손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보세요. 앗수르의 날이라 이 말 하셨던 것처럼 이 앗수르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입니다. 안전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 유다의 멸망은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유례 없는 재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앗수르 왕을 의지하는 남유다는 이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손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을 보장받은 게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하부터는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23절 이하부터 보면은 이 포도밭이 황폐하게 되는 모습이 있죠. 찔레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의 시작은요,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거부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하스의 불신앙과 남유다의 멸망이
멸망에 대한 예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능력이나 권세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성도의 안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딸의 죽음을 앞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딸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저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도록 살려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화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요, 되려 또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 제발 저분은 좀 이런 분들은요, 또 건강하고 능력 있게 또 오래 사는 분들도 있어요. 오래 남아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여러 사람에게 마음에 가슴에 대못을 받고 이런 일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질병의 위협 속에 있고 또 세상의 경제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 사단은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을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에 부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견고히 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믿음에 부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